제가 좀 요즘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코감기, 목감기가 조금 들어온 것 같아요. 목소리가 중간에 좀 이상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전하는 말씀의 일부분은 3주 전에, 2주 전인가요? 제가 저는 금요일 저녁에 전한 말씀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한다는 걸 아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이 하나님께만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바로 사탄과의 관계도 굉장히 깊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것은 사탄에게 불순종하는 일이 되어져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면 그거는 사탄에게 순종하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면 사탄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것은 사탄에게 순종하는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혹은 사탄에게 순종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권리 혹은 권세, 이것이 달라지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권세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깊어지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일 수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갖는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낼 수도 있고,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럴 때마다 예배 시간이 더 많아지겠죠,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지겠죠,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들여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더 많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더 많이 알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뜻을 자꾸 열어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 자신이 내 마음을 열지 않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함께 자꾸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어져서 하나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말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거기에 나도 동참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사용해 달라고 자꾸 나를 더 헌신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서로 알아가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해 주기를 자꾸 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아픔이 있는데 이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내 삶을 개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만큼 하나님은 점점 내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더 많이 이루시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점점 쓰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더 많은 능력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뽑아서 당신은 내무부 장관 하시오, 당신은 국토부 장관 하시오, 당신은 검찰총장 하시오, 뭐 이렇게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일꾼들로 세우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왕이면 대통령이 잘 아는 사람을 뽑아서 세우는데 저 사람이 이 일을 하면 딱 맞겠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관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국무총리를 세우고, 어떤 사람은 또 5급 공무원으로 세우고요. 뭐 이렇게 다 차등을 주죠. 그만큼 그거는 대통령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만큼, 더 아는 만큼 이렇게 주어지는 책임도 더 많아지고 주어지는 역할과 영역도 점점 더 많아지고, 그래서 권세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우리를 더 많이 써주시고 그를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권세와 능력을 더 많이 부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사탄에게는 불순종하는 일이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탄과의 거리는 멀어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넘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깊어져서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충성할수록 사탄은 점점 우리로부터 멀어져서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을 못하게 되어져요. 근데 사탄이란 놈은요, 아주 이게 교활한 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틈을 벌리려고 해요. 그러죠? 그러다 조금씩 이 틈이 벌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를 딱 비집고 들어오는 놈이 사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마귀가 틈 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자꾸 멀어지는 그 틈을 보고 있다가 마귀가 그 틈새로 끼어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때 이왕이면 더 열심히 순종해야 됩니다.
더 온전히 충성하고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게 돼요. 그럼 마귀는 점점 우리를 멀리 떠나게 되고 우리를 무수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에게 공격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미혹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 1서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저 뒤쪽 요한 1서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뭐라고요? 불법이다. 불법이라는 얘기는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법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이게 다 바로 법이에요. 그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죄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불순종한 것, 법을 어긴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이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그라고 표현됐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죄를 없애려고 이 세상에 오셨죠?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범죄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전체를 들여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은 죄를 안 짓게 되어진답니다. 그런데 범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부터 점점 멀어지는 이런 사람이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 다음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에게 어떻게 된다? 속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것이 되어진다고요.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 마귀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마귀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마귀에게 순종한다는 건 전혀 반대의 성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마귀에게 불순종하는 일이 되어지고 마귀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되어진다고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요.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런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딱 갈라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떤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되는데, 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않는다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자꾸 이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구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건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 되어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했으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찍이 해가지고 적당히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틈 사이로 누가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딱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마귀에게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한번 가볼까요? 여기 요한복음 8장의 첫 부분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고발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여자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과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까?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에요. 쳐 죽이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곤란하게 하려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사실은 예수님한테 끌고 올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증인 내세울 것도 없고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면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돌로 쳐 죽여라 할 수도 없고 쳐 죽이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이 애매한 상황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빌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너무 많이 아시니까 땅바닥에 앉아서 손으로 글을 씁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지금 나는 이 죄가 있는 여인, 죽어 마땅한 여인,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이 여인을 처단하려고 손에 돌을 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의 죄를 보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라.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그런데 누가 돌을 던질 거냐? 이 여인은 분명히 죄인이지만 그럼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하는 너희는 죄가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살펴가지고 죄 없는 놈이 돌로 쳐라. 그러니까요, 자기들 생각해보니까 죄 없는 놈이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쳐 죽일 자격이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 희한하게 누가 제일 먼저 돌을 놓고 얼른 갔을까요?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그랬대요. 그래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가 나도 죄인인데 나도 이 여자를 칠 자격이 없는데,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나도 이 여인을 칠 자격이 없어 돌을 놓고 떠났대요. 나중에는 어른들도 결국은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갔어요. 분명히 돌에 맞아 마땅한 여인이 여기 있는데 아무도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갔네요. 너 이렇게 죄 짓고 죽을 짓 하지 말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12절부터 아주 긴 얘기가 8장에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8장 23절을 한번 봅시다.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이 세상에 산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 세상은 누가 지배해요?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지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3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권세를 사탄에게 빼앗겼어요. 그때부터 세상은 마귀의 손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담과 하와, 우리에게 맡겼어요. 사람에게 맡겨. 네가 다스려라, 정복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온 세상 모든 걸 다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딱 맡겨주면서 네가 다스려. 우리를 그렇게 높이 세워주고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온 세상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할 그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게 됐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때부터 세상도 지배하고 마귀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지배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3장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에게 순종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사탄에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사탄에게 순종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4절을 보여.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세상에 속한 자는 죄를 짓다가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꾸 죄를 떠날 수 없습니다. 계속 죄를 더 많이 짓고 죄 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다가 결국은 죽음이 찾아오고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제 44절을 봐요. 8장 4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당시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느냐? 마귀의 자식으로 낳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그 위에 보면 39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간 그 부자도 눈에 아브라함이 딱 보이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다 그래요. 우리 스스로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마귀 자식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마귀 새끼가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이 사람들 다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느냐? 여러분 44절에 마귀에게서 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자예요. 거짓을 제일 먼저 말한 거짓의 아비, 이게 마귀 새끼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창세기 3장에서 거짓말을 계속하잖아요. 그죠?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이 세상에 들고 온 놈이고 거짓말을 아담과 하와에게 해서 속여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하게 만든 놈이에요. 그 마귀에게 순종하니까 결국은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만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뭘로 결정된다고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제 순종과 불순종의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약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 협조하느냐 비협조하느냐 이걸로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협조하는 일이 되어지고, 불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비협조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협조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자꾸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친해지고,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삶 속에 개입해 주세요. 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질병도 치유해 주세요. 귀신도 쫓아내 주세요. 자꾸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자꾸 요청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내가 협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일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협조해야 돼요? 비협조해야 돼요? 협조해야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협조하느냐 비협조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확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은 온전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를 다스려 주셔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오셨는데요, 제가 시간을 예수님께 1시간만 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1시간밖에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없어요.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시간이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는데, 예수님, 제가요, 예수님 옆에 제 물질의 10%만 드리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10% 안에서만 예수님이 그 물질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노타치 하셔요. 왜 그러냐면요, 내 의지와 내가 순종하는 거 상관없이 예수님은 나를 무시하고 내 것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을 또 인격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언제나 보장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고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신다? 절대로 그러지 않으셔요. 그것이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내 재주가 됐든 내 가족이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협조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수님이 내 시간 전부를 다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의 물질 전체를 예수님이 사용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가진 이 능력 예수님이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 거기까지만 그 다음은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는데 거실까지는 그 손님이 머물다 가는 걸 허락하고 안방에는 문을 딱 닫아놓고 여긴 안 됩니다 이렇게 문을 닫아놓을 수 있어요. 내 친한 친구가 오면 그 친구를 집에서 재워줄 수 있는데 거실에서 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넌방에 열어주고 여기서 주무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만 해도 친구는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방은 우리 부부의 방이니까 거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얼만큼 오픈하고 열어드려서 하나님이 여기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여기도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하면서 다 활짝 열고 예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여기는 제가 할게요, 여기는 안 돼요, 제 영역이에요
하면서 하나님이 관심 갖지 말라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말라고 그런 상황 속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예수님께 순종할 때 정말 열심히 마음껏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 열어드리세요. 다 협조하세요. 협조하는 만큼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전적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 있는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고장난 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 노아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멸망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경건한 자를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노아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도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었지만, 그래서 배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그 순종은 노아의 가족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했어요. 그러나 순종한 사람, 그 사람들이 비록 8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을 살렸고 그들을 통해서 나머지 다 죽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다 불순종해서 나만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저거 미친놈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주고 그의 가족, 그의 자녀들까지 다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잖아요. 순종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보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잖아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라고 하면 그게 쉽게 여러분 결정할 수 있고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그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을 그냥 탁 순종해 버리거든요. 그런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만들고 그들을 번성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나머지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걸 방해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을 가운데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협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일할 수 없도록 만드는 비협조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동안에 그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사랑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에덴 동산 그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걸 누리며 살았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순간
아까 3장 8절까지 읽었는데 8절을 읽은 이유가 뭐냐면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다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전 같았으면 아유 하나님 오셨어요. 너무나 환영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뻐하고 막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행복한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숨고 싶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피해서 숨었어요. 이게 불순종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마귀에게 불순종하는 일이 되어지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마귀에게 순종하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와 친밀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아담과 하와 인간을 높여주셔서 하나님 만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셔서 그 모든 걸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 엄청난 책임이고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걸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었는데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 그러다가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인생이 가면 절대로 안 되겠죠? 자, 이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 그랬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모르시나요? 로마서 5장이에요. 자, 로마서 5장을 봅시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선이도 감기가 온팡 들어서 저렇게 기침하고 목소리가 달라졌는데, 하선아, 예수님이 오늘 하선이 감기 취해 줄 거야? 네. 자, 5장 12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처음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세상에 사망을 가져온 사람 아담입니다. 근데 그게 한 사람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되어서 아담이 죄인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다 죄인이 되고 아담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어요. 자,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든 사람이 되었고 이 아담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심각한 죄에 빠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제 아담 뒤에 오실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제 뭐가 들어오느냐?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서 모든 사람 죄로 만들고 모든 사람을 다 죽게 만드는데, 이제 예수님, 그 예수님 한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가져왔고, 그거 예수님 혼자 갖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이 은혜와 선물이 넘치게 해주신대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다 정죄를 받아서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된대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한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 이게 바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사건이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 십자가에 죽는 일을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다 의롭게 만드신 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범죄에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로 만들었다면, 이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이제 한 사람이 순종해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예?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순종한 것처럼 죽는 것까지 다 순종한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마귀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져요. 친밀해져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나도 써달라고 헌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는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권세를 부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권세를 이제 마음껏 사용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좀 설교가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금요일 저녁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에 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 권세 있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찌질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왕자는 왕자처럼 살아야지 왜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에? 거지는 왕자의 자리에 앉혀놔도 그 왕권을 이렇게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을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자와 공주로 태어났으면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악한 원수 마귀들이 저와 여러분을 자꾸 넘보면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너 악하고 도는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권세 있게 명령해야 돼요. 여러분의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주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명령할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이 흉악한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게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에게 하나님 권세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하나님께 맨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그런 기도도 다 괜찮은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는 아닌데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고치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주셨잖아요. 그럼 그 권세를 권세 있게 사용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기도가 스타일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얼마나 달라요 이게. 목사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권세를,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줄 아는 멋진 성도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근데 그 권세는 순종하는 만큼 더 크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순종하는 만큼. 기도합시다.